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서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03페이지입니다. 803페이지 구약성서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이 구약 성경은 전통적으로 예언서와 성문서로 나뉩니다. 그리고 성문서 안에서도 지혜서, 또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들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욥기 말씀은 그 중에서도 지혜서에 해당하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욥기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욥기서의 내용을 가만히 보고 있자면 과연 이 성경 말씀이 지혜서가 맞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잠깐씩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욥기서의 줄거리를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욥이라는 의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대놓고 사단에게 자랑을 하실 정도로 정말 대단한 의인이 있었습니다. 그런 욥에게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까지 받고 그에게 온갖 환난과 시험과 고난을 주기 시작합니다. 재산을 빼앗깁니다. 또 건강을 빼앗깁니다. 그뿐만입니까? 무엇까지 빼앗깁니까? 그의 자녀들까지 빼앗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시작이 됩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자녀를 빼앗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에 또 욥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아마 굉장한 절친이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한 친구들이 와서 처음에는 그를 마치 격려하는 것처럼, 위로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욥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지적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욥기서가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끔찍하리만큼 힘든 상황에 놓이니 욥이 하나님을 잃어버릴 만도 한데,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결국에는 그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물론 중간에 그가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답답해하는 그런 마음을 내비출 때는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저버리는 선택을 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켜내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하나님을 향한 욥의 마지막 고백의 내용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내용이 끝이 나는 부분에는 욥이 빼앗겼던 재산, 그리고 건강, 그리고 빼앗겼던 자녀들이 하나씩 하나씩 회복이 되어져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면서 욥기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줄거리만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욥기는 무슨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을까요? 이런 것이 지혜일까요? 끝까지 이를 악물고 참아내면, 하나님 앞에 눈을 질끈 감고 억지로라도 이 믿음을 지켜내면 마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맨 마지막에 욥이 다시 복을 하나씩 받았다라는 그 내용만 가지고 정말 억지로 힘겹게 억지로 그렇게 믿음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과연 이런 내용을 욥기서에서 지혜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마지막 내용을 그렇게 보면 엄청난 고난들을 잘 버텨낸 욥에게 마치 복이 다시 내려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복을 다시 받았다고 해도 절대로 다시 채워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의 생명을 빼앗겼던 그 상황, 그 일은 그 어떤 복을 다시 받더라도 완벽하게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어떤 고통과도 견줄 수 없는 그 자녀를 잃은 슬픔은 그 무엇으로도 절대 온전히 채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께서는 한번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 자녀의 생명을 빼앗기는 그런 상황을 말입니다. 저도 이제 내년에 초등학교에 올라가는 첫째 자녀가 아들이 있고요. 또 둘째는 5살입니다. 내년에 6살이 되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저도 상상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너무나도 끔찍했습니다. 그 생각을 시작조차도 하기 싫은 그런 일이 제 자녀가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비슷한 생각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것을 꾹 참아내는 것이 과연 이 욥기서에서 말하는 지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아마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버린다면 이런 접근 방식은 지극히 세상적인 접근 방식일 것입니다. 세상은 무엇이 지혜다, 지혜로운 것이다, 지혜롭다라고 평가를 합니까? 성공을 해내는 것,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해내는 것, 그것을 잘 이루어내는 것, 그 성공의 비결을 많이 알고 있는 것, 그것을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롭다, 지혜가 많다라고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돈, 명예, 권력입니다. 이것을 많이 이루어내고 많이 갖게 되면 성공하였다, 지혜로우니 성공을 이루어낸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거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이룬 것처럼 보이는 욥이 가지고 있었다가 빼앗겼다가 다시 조금씩 회복되니 저렇게 하면 다시금 복을 얻을 수 있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겉모습만 보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지혜란 무엇일까요? 이 욥기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힌트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욥은 지금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인간은 어떠한 말로도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와 이치를 절대로 정확하게 모두 알아낼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욥기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 존재적인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나는 절대로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마음과 계획하심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서, 그 내가 생각해낼 수 있는 그 안에서 판단해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결정해버리고 하나님을 제한시켜버리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히 하는 착각이 이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니 나에게 응당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무엇입니까? 기복신앙입니다. 맹목적인 기복신앙이지요. 또 내가 죄를 지었으니 나는 이만큼 벌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나에게만 합니까? 누군가를 판단할 때 참 많이 사용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살지 못했으니 저 사람은 벌을 받을 것이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단어 앞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해석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욥의 친구들이 욥을 향해 했었던 그 내용과 같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2022년을 마무리하고 이제 23년 새해를 맞이할 그런 날이 점점 다가오는 그 시기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또 오늘보다는 내일이, 또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성장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루하루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갖고 조금 더 성장된 모습으로, 발전된 모습으로 살아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함께 나누었던 그 착각들, 그 실수들을 우리가 하나씩 덜어내고 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준비되어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저 온전히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고 두드리는 그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욥기에서 말씀하는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하루를 기회의 날로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 기회의 날을 살아가시면서 오늘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러이러할 것 같은 어떤 하나님, 내 생각 안에서 제한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비록 나는 전혀 알 수 없지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시다. 이렇게 제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새벽을 깨워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나눈 이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고 늘 그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